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로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고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욥기는 세 번의 쟁론적인 변론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의 세 친구와 욥과 사이에 주고받는 하브루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22장부터는 세 번째의 변론이 쟁론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당한 거 아이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텐데 빨리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번영하게 해줄 건데 왜 이러고 계속 있냐고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한테 대답을 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조언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이 욥에게 더 큰 아픔이 됩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행위 언약에 갇혀 있는 거죠.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이런 인과응보적인 권선징악적인 이런 관점에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지 안 그러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넣을 수 있느냐. 빨리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짓고 해라. 이렇게 엘리바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를 엄청나게 번영해 줄 텐데 왜 이러고 있냐고. 이렇게 엘리바스가 자기 딸에는 욥에게 잘한다는 것이 욥에게는 더 고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는 지금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받고 있는데 욥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의 예표인데 엘리바스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잘 살펴보면 욥의 세 친구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님, 그분을 멀리서 보지 못했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님, 그분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거의 4,000년 전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거의 욥하고 동시대 사람인데 그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 이거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욥으로부터 보면 한 2,000년 전 욥은 멀리서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삶을 시작했고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큰 그림 가운데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고 또 고난이 왔을 때 왜 고난이 왔는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인생에 대한 해답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볼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바라보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는 것, 이 제일 큰 복이죠. 그럼 고난이 와도 금방 이해가 됩니다. 아, 이거 내가 잘못해서 고난 왔구나.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데도 계속 고난이 오면 아, 하나님 나를 연단시켜 갖고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게 하구나. 욥의 고난이 왔구나. 예수님의 고난이 왔구나.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금방 분별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 분별하다가 인생 갈 수도 있고요. 또 분별돼도 또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고 우리 인생에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욥기는 지혜서에 속합니다. 시가서에 속하기도 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지혜를 얻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자, 엘리바스가 이렇게 네가 죄지었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라고 그 당시 일반론적인 진리 가지고 욥을 계속 몰아갔을 때 오늘 욥의 대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2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저소에 나가랴. 자, 엘리바스는 그 당시 일반적인 이치 가지고 욥에게 조언했는데 지금 욥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엘리바스 네가 얘기하는 거 그거 맞는 거 아니야. 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어. 나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내 사정을 말하고 싶어. 지금 이렇게 욥은 하나님께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저소에 나가랴. 욥은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그래요. 참 놀라운 은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발견했는데도 아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흘러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 명령한 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11조 드리라고 그러면 11조 드리고 복음 전하라고 하면 복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 믿어도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예수 믿고 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가본 경험이 있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나면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아주 인생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 만나고 나면 성령 받고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세요.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고 또 고난이 와도 피할 길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형상 담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5절 읽어볼까요?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리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하나님 앞에 욥은 변론할 말을 채우겠다. 하나님하고 대하고 싶은 거예요. 5절에 보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을 알고 싶어요. 내가 이르기를 이런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 원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이 보면요 참 미안해요. 돈 앞에 서면 자기가 작아지더라고요. 저거 참 마음이 너무 좀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물질 앞에 우리가 작아집니까? 하나님 얼마나 큰 분인데 큰 걸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대단한 분입니다. 뭐 세상에 그 작은 거 앞에 서가지고 쪼그라들고 아파하고 그걸 넘어서 버려야 돼요. 그럼 큰 것들이 열립니다. 우리 자녀를 또 그렇게 키워내야 돼요. 말씀 앞에 키워내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자, 우리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로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장에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하나님 권능이 참 크신 분이에요. 욥과 다투시겠냐 이거예요. 아니단 말이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로다. 하나님이 욥의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품이 너무 크시고요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요 다 들어주세요. 그분 다투는 분이 아니에요. 뭐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도 하겠지만은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너 왜 회개하지 않냐? 너 죄 지놓고 왜 숨기고 있어? 하나님 다투는 분이 아니란 말이지. 있는 그대로 다 들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기도하면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단 말이죠. 7절 보세요. 거기에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장에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자가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단 말이죠. 그가 심판장에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내가 심판장에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살면은요, 내세도 보이지만은 인생의 전반적인 흐름이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자꾸 아웅다웅하고 내 생각을 펼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인생에 진전이 없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면서 참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욥은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뵙고 싶다는 거예요. 8절 9절 볼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근데 욥은 하나님을 배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배울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 빨리 나타나서 욥을 만나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와야 돼요. 욥이 아무리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하나님이 다가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란 일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셨고 우리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죄 용서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참 대단한 일이죠. 이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못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의 언약에만 갇히지 말고 은혜의 언약 앞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 관점에서 보는 눈이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 받고 그럼 다 해결됩니다. 고난이 와도 고난이 이해가 되고 어떤 고난은 하나님 나를 단련해 가지고 더 큰 그릇을 만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10절을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세 친구들이 욥에게 얘기하는 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욥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왜 주는지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욥은 하나님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련하고 있는 거예요. 풀무불에 금강석을 집어넣어 가지고 계속 단련하면 불을 집어넣으면 나중에는 이제 불순물하고 이 금이 분리가 되죠. 순금 앞에 얼굴이 이제 비치게 되죠. 이 단련이 필요하단 말이죠. 단련 받을 때 힘들죠. 그러나 다 단련 뒤에는 순금같이 나온단 말이죠. 사실 우리에게 고난은 더 유익한데 오늘날 고난 받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욥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의 예표이고 욥의 고난은 단련된 뒤에는 순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결과적으로 인생에 더 유익한 예수님 앞에 상이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질병이 오기도 하고 재정이 없어지기도 하고 자녀에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단련하는 후에는 순금같이 나온단 말이죠. 요르단의 이범규 선교사님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이라크에서 온 분들 얘기 듣고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라크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 모술 지방에 많이 있었는데 요나가 회개하라고 외쳤던 니느웨 그 모술 지방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회 직업도 굉장히 좋았어요. 의사나 은행원이나 변호사나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가졌는데 하루아침에 IS들이 그 앞에다가 펜반을 붙여놓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도 좋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 다 빼앗아도 좋다.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들은 은행에 있는 돈도 못 찾고 급하게 비행기 타고 요르단이나 다른 나라로 피신을 갑니다. 그분들 얘기가 뭐냐면 참 이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고. 이 모술 지방에 주로 이제 갈대아 정교회라든지 네스토리우스 이런 밭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후손들이 사는데 그 사람들이 고난 받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고, 복음이 뭔지 알겠다고, 이제까지 형식상 교회 다녔다고, 예수님을 만나고 고난 받지만은 진짜 예수 믿게 되고 천국을 보게 되고 더 유익하게 됐다고. 그래서 그 간증들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휴대폰이 최신식이에요. 굉장히 부자로 살았는데 한순간에 재산 다 잃고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요러다라도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공예품 이런 거 만들어서 이제 관광객에 팔기도 하고 참 밥 먹는 게 쉽지 않죠. 그런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얘기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참 살아가기 너무 힘들지만 애들 좋은 학교 다니던 애들 여러 달에 오니까 학교 갈 때도 제대로 없어요. 어떤 교회는 이제 학교를 열어서 그들을 맞이하기도 하는데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단 말이죠. 우리 고난 없을 때는 그냥 형식상 교회 다니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고난이 오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단련을 받고 나서 순금같이 나온단 말이죠.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단 말이죠. 자, 우리 11절부터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먹는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답니다. 음식보다 말씀을 더 귀히 여기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걸 귀하게 여깁니까? 말씀 주는 걸 더 귀하게 여깁니까? 여기서 자녀들이 판가름이 납니다. 맛있는 음식만 해주는 부모는 일시적으로는 좋을 줄 모르지만은 말씀을 안 먹고 자란 자녀는 나중에 하나님 형상을 닮았는데 딴길로 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먹이는 거야.
그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안에 살겠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단 말이에요. 욥은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자녀들하고 생일잔치 한 뒤에도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서 혹시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까 봐 이렇게 정결하게 살았단 말이죠. 입의 음식보다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이게 우리 인생이어야 돼.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이에요.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일정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행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반드시 행하십니다.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고 이런 일이 그에게 많으리라.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때로 우리에게 고난 줍니다. 고난이면 납작 엎드려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고 용서를 빌고 그래도 고난이 오면 우리 고난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달게 받고 나면 유익합니다.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하나님 앞에 지금 떨고 두려워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인생이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내버려 두고 나중에 가서 그냥 또 통곡하고 참 어리석잖아요.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대로 살고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와도요 이해가 됩니다. 아, 이거 내가 잘못해서 왔구나.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았는데 고난이 왔어요. 아,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키구나.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다. 이렇게 분별이 되고 또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럼 은혜가 계속 흘러 들어오죠. 자, 10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